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들로스 찬양단, 우리 학생부 찬양단이 이제 설립이 되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데 너무 잘했죠. 우리 학생들 격려하는 뜻에서 힘차게 박수. 제가 바라던 게 교회가 우리 학생들, 청년부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끌고 가고 교회를 허리가 되고 이들이 앞으로 큰 교회 일꾼이 여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는 자꾸 일을 맡겨야 돼요. 찬양대도 일을 맡기고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결속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래 보니까요, 내가 8시 오늘 내가 15분에 내가 이제 일부 예배를 준비하기 왔어요. 근데 막 신디 연습을 하더라고. 보니까 유겸이가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유겸아, 엄마 아버지가 너 태워다 줬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타고 왔으니까 버스 타고 왔어요. 엄마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세요. 와. 엄마 아버지는 주무시고 가서 이건 내 소리요. 그거는 내가 그냥 넣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천천히 오시고 나는 일찍 가서 연습을 하겠다.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시하, 내가 여기 올 때 유치부 다녔어요. 근데 지금 벌써 중학생이 돼가지고 조금 내가 요새 보니까 사춘기가 조금 온 것 같아. 사춘기 온 것 같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우리 정한이, 또 우리 유인석이, 또 너무 감사해요. 송보빈, 보빈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단들. 그 다음에 우리 또 싱어들 둘, 이름을 잘 모르겠다. 우리 전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자, 어른은 뭐가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어른은 뭐가 어른이요? 입은 뭐하고? 그 다음 뭐는 열어야 돼요? 이건 열어야 돼요. 오늘 다 지갑 열어가지고 얘들 저 피자라도 좀 사 먹고 갈 수 있도록 좀 열기를 바라겠어요. 이거 대답이 하나도 없네 이거. 꼭 그렇게 하세요. 이 격려. 나는 가끔씩 학생들 만나고 인사하라고 하면은 지갑을 열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 없어요. 애들 자꾸 격려해 주세요. 통영에 중고등부 다음 세대 없는 교회가 90%예요. 통영에. 그런데 정말 우리는 연세 드신 고령화된 교회지만 이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10시 40분쯤 돼가지고 유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싶어가지고 내가 유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유치부실을 가봤어요. 가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림이 거기 있더라고. 유아 한 명의 교사가 3명이 붙어가지고 가르치더라고. 그 유아가 누구냐 하면은 임하람이야. 거기에 부장이 붙고 교사가 붙고 교육자가 붙어 있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크게 애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원래 한 명의 교사 한 명 붙는 것도 어려운데
애 한 명의 교사가 교역자까지 붙어가지고 하는데, 이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된 내가 임하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죠? 오늘 저녁에 낳으시면 돼. 다음 세대를 출생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교회 보내시면 유아 세례 받을 때 100만 원 축하금도 주죠. 그건 이렇게 애들 말씀으로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뭐 놓치시겠어요? 다음 달 6월 달 마지막은 청년들 주간입니다. 그래서 객지 나갔던 우리 청년대학부 애들이 다 방학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걔들 중심으로 또 젊은이 예배를 하는데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매 이렇게 실장들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실장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그 기반을 형성해가는 우리 실장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통영에 어떤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체가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그냥 모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소그룹 모일 때 참여해서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또 은혜도 받고 간증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30분을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1시간 정도를 모여야 대화도 되고 좀 좋은 것이 날 수 있어요. 앞으로 하여튼 조금 더 그런 걸 변경시켜 할 테니까 여러분 소그룹을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유적 성품, 비공유적 성품. 이 공유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 비공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는 없는 거. 이 비공유가 6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전능, 전지, 자존, 편재, 불변, 영원,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랑, 의, 뭐 화평, 뭐 공의, 뭐 이런 거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쭉 배우면서 그걸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인데, 선한 영향력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돼요. 우리가 닮아가서 그것을 이웃에 이렇게 전달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학기에는요, 지금 1학기 우리가 지금 총회 공과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2학기를 하고 있거든요. 1학기에 3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우리가 삶과 하나님의 그 1학기에서 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거룩함, 순결, 경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선함, 긍정성, 격려, 환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신실, 일관됨, 성실, 충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만 하라는 게 아니고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개발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 학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존중, 수용, 희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기는 의로움, 공평, 질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다음으로 공부할 게 뭐냐면 용서하심인데 용서, 공감, 화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너희도 의롭게 살아라, 이거죠. 의롭다는 말이 뭐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뭐 의로운 이런 것이 똑같아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여러분 정의의 여신을 지난번에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두 글자로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정의의 여신이요. 정의의 여신이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죠. 눈은 가리고 있죠. 이게 정의의 여신이요. 그래서 그 서울 대법원 앞에 보면 정의의 여신이 있는데 정의의 여신이 저울은 들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죠.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본다는 건데 이거 공평성이 없어질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내 앞에 있어도 정의롭게 재판하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안 들고 있고 뭘 들고 있어요? 법전을 들고 있어요. 법만 뜯어 건치면 다 된다는 거죠. 이 참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법원에 있는 그 정의의 여신 신상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빨리 그거 좀 바꿔야 돼요. 정의의 여신 그대로 바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걸 칭의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칭의.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느냐가 중요해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깡패가 도둑놈이 나를 의롭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근데 세상에 누가 나를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다시 말해서 대법원의 재판장이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는데 밑에 다른 뭐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그래도 소용없어. 대법원장이 무죄,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뭐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 의인 아니야, 의롭게 살지 마, 깡패같이 살아 하고는 나를 자꾸만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움에서 떨어지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마귀의 작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의로운 자다. 그러므로 계속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 자,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4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롭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굉장히 높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왜 나를 불의하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할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롭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유교만 이해가 되나? 다시 한번 설명할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운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가 되나?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에게는 불평거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일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과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 어렵고 내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 불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끌고 가고 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자꾸만 하나님께 뭐예요? 고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다 뭐하다? 어렵다. 내 생각과 반대가 되더라도, 내 뜻과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걸 결과에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이 보디발을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그거 죽였다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당장에 사울을 죽여야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라. 내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무시함을 당하고 내가 쫓김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나님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인간은 의롭지를 못해요. 어렵게 살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바울은 인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인간은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 따라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 모두 다가 오늘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에 우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투성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속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량.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로마서 3장 24절 시작.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으니. 우리가 어렵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이에요? 속량. 따라서 속량. 이 속량은이라는 말이 뭡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구속으로 그래서 구속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폴리트로시스. 아폴리트로시스. 굉장히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아폴리트로시스. 이 말은 뭐냐? 아포라는 말은 분리를 말해요. 분리. 세퍼레이트, 분리를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리트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몸값을 주고 우리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죄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떨어뜨려 끌어내 가지고 구속해서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 속량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속량 때문에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은혜가 되면 은혜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럼 옛날처럼 불의하게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불편한 것은 뭐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간과. 간과가 뭐예요? 간과.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간과가 뭐예요? 이 간자가 볼간자예요. 볼간자. 지나갈 과자. 다시 말해서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가다는 말이에요. 다시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너희들이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속량으로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에 지은 과거의 죄를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간과예요, 간과.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간과해요, 안 해요? 남이 무슨 나한테 잘못하면 간과해요, 안 해요? 뭐 하죠? 보복하라. 보복. 이거는 의로운 것이 아니지. 이건 의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롭게 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는 간과하심을 받았는데, 나는 조그만한 것, 머리카락 같은 거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 따지고 보복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임금이 탕감해줬어. 그랬더니 이 신하가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종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뭐라 그래? 돈 갚으라 그래. 나중에 임금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자를 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건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용서해 줘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거를 남을 위해서 뭐 잘해주는 아닙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요?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죄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22절 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라고? 차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다 칭의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칭호를 받은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의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의롭게 사는 것이 다른 말로는 성화예요, 성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롭게 살기로 원한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되니 배부를 것이며 만족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과거 완료도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현재 진행형. 그럼 지금도 계속 주님 올 때까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와 함께 의롭게 사는 것은 계속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고마워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어떻게 살아가자? 그래, 의롭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가자. 정직하게 살아가자. 거룩하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